지금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한 책이 있는데요,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석학입니다. 갈브레이스라는 그런 박사가 무려 지금부터 50년 전에 쓴 책인데, 그때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때보다 더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 이렇게 전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 1년 후도 전망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얼마나 이 빨리빨리 세상이 바뀌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돌아서면 벌써 새로운 게 나와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이제 쌓이게 됩니다. 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정치고 경제고 안보고 아니면 건강,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낮에도 코로나 얘기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 갔던, 근데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일들이 또 계속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붙잡을 게 없으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목사님 걱정하고 염려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학교 교사들이 과연 어떤 것을 우리는 붙잡고 의지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왔는데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나게 한다 이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하는 일이 가르치는 것, 또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목적을 교육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생에게 많이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친 게 교육이냐? 그렇지 않죠.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교육의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꼭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라는 뜻은 한문입니다. 그 보자가 도울 보자예요. 지킬 보자라고도 합니다. 해는 은혜의 자고 스승사자인데 말 그대로 뭔가 도와주고 또는 잘 지키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이번 과에서, 또 이번 시간에 과연 말해야 할 주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뭐 말은 많이 했는데 도대체 뭔 말인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제를 딱 생각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면 그 주제가 정확히 전달이 되겠죠. 올해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우리 총회 주제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 그분 이제 정하신 거예요. 올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들도 보면 부흥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총회 교육 주제는 뭐냐? 주여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기도 보니까 또 부흥이 나오죠. 그럼 우리 석병교회 여름 행사 교육 주제는 뭐냐? 보면 은혜 파도를 일으켜 주소서. 사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파도라는 것이 결국 그 파도가 일어나고 동력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부흥과 연결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같이 주제를 짰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회복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래도 많이 지금은 좀 회복이 됐다 말하지만 그래도 통계를 보면은요 한 30% 정도는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100명 나오던 교회가 한 60, 70명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더 타격이 심하겠죠. 코로나라는 그 하나의 일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들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내죠. 학교도 안 가고 뭐 집에서 줌으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영상으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교회를 안 보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대략 2년 정도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대 간의 갈등이죠. 서로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소통하는 방법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뭐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실감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즘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 애들이 왜 이러지?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이러지? 이래요. 왜 이러지?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삶이 지금 기성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이 내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예전에는 애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어린애들, 교회학교 애들, 청년들 왜 이러지? 이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또 함께 소통을 해야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신교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개신교요, 기독교 2023년도 개신교회를 사람들의 호감도가 잘 안 보이는데 33.3%입니다. 그럼 반면에 불교는 어때요? 52.5%, 천주교는 51.3%. 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면 우리 교회, 개신교회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호감도가 떨어질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향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시각,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교회는 좋은 곳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돕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선한 일하고 교회는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호감도가 떨어졌을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의 시대 교회의 위기와 쇠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부흥의 시기를 경험을 했죠.
저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목회자가 많이 필요해서 저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부흥의 은혜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딱 와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지금 시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옛날 부흥의 시대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냥 교회 오면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리어 선생님들이 너무 막 애들을 혼내서 막 애들 떠드는 가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 애들 떠들어서 가라고 하는 선생님 있나요? 예. 일단 큰일 나죠. 가라고 할 애들이 없어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에 교회가 9,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9,000개 넘는 교회 중에서 5,200개가요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들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심각한 겁니다. 교회 학교 조직 자체가 없대요. 뭐 아이들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직은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있고 교회 학교가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9,000개 중에서 5,200개가 교회 학교 조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2022년 저희 교단 그 교인 수가 230만 명이었습니다. 230만 명. 뭐 정확하게는 230만 2,682명으로 이렇게 이제 교세 통계가 나왔는데 2023년도는 어떠냐? 아직 2024년도는 통계가 안 나왔어요. 2023년도만 나왔는데 몇 명이냐면 22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봐도 230만 명에서 220만 명, 10만 명 줄은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10만 명 줄었다는 말은 10,00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작년 한 해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교단만. 여러분 심각하죠? 별로 안 심각하세요? 저는 이 수치를 볼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부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와 축복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다시 그 부흥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이제 우리가 됐는데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우리 교단만 10만 명씩 줄고 있어요. 교회 학교는요 매년 10,000명씩 줍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거는 매년 교회 학교가 10,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그 통계는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계속 교회 학교가 줄다가 또 교인 수가 줄다가 2030년이 되면 우리 교단은 160만 명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다른 교단은 어떨까요?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줄면 다른 교단은 더 형편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 아이고 어떡하지?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괜찮고, 이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는데 과연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통계와 이 자료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막 속에서 막 그냥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그렇게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놨는데 우리 선배들이 우리 때 이렇게 까먹고 쇠퇴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늘 사실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너무 작죠. 우리 교회학교 몇 명, 또 우리 구역,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지역의 우리 교회, 사실 우리의 바운더리라는 것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딱 세우셨잖아요. 여기서 내가 과연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사명을 분명히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올해도 우리 교학교를 잘 섬겨주시고 또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와 회복이라는 제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렇게 교회가 쇠퇴한다고 하고 참 어렵다고 하고 숫자가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까? 회복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공공성, 또 사회적 신뢰성, 이런 회복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계신 교회가 가장 사람들의 선호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천주교나 불교보다 교회가 훨씬 많죠. 교회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구제. 여러분, 교회가 하는 거와 천주교, 불교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교회는 안 하는 것 같고 무슨 불교하고 천주교는 엄청나게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회적인 신뢰를 교회가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세대 간의 소통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죠.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교회가 할 일도 있어요. 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냐? 교회는 니들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때요? 사회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더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해야 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총회 주제 또 교육 주제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부응은 결국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도해 가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부응이라는 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응이 아니죠. 뭐 양적인 또 수적인 성장도 부응이지만 질적인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 가능하죠.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명으로서의 영, 생명으로서의 영은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죠. 창조의 영, 뭡니까? 재창조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일. 또 한 가지는 지혜의 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는 일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때로는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어때요? 눈에 보였잖아요.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고 또 그들이 처음 말하는 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혹이라도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열어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게 되죠. 올해 우리의 교회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여기 보니까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이 말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올바른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예요. 어떤 교회는 어떤 한 분이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전도왕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전도 간증을 하시러 오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분당에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전도왕이에요. 간증하러 다니시는데 그분이 혼자 500명, 700명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분 한 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씩 전도해서 500명을 전도하면 어떨까요? 더 귀하고 복되겠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겁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이러면 성령이 나타나겠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석병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름 행사 성경학교 준비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와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 내용이 있어요. 교회 교육의 본질, 핵심이 뭐냐, 또 교회 교육의 과제가 뭔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 한 2개만 좀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나무를 심어놨죠. 근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걸 버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나무 이렇게 심어놓으면 나무들 옆에서 다 이렇게 버팀목으로 이렇게 잘 자라라고 해놓는데, 마치 교사의 역할이 뭘까? 여러분, 교사의 역할은요 바로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팀목의 역할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자라도록 다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버팀목인데 바로 교사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옆에서 돕는 자가 누구죠?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마치 성령님의 역할과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교사들은 마치 저 버팀목, 그 나무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늘 그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버팀목은요, 버팀목은 항상 죽은 나무로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지금 걷다가 버팀목으로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무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팀목이 되고 저 어린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버팀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내 성질도 죽이고 또 내 자아도 죽이고 또 나의 욕망도 죽이고 나를 내려놓아야 결국은 조금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이 농어촌 지역에 있고 여기 뭐 학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나중에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귀한 믿음의 거목들이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좀 잘은 안 보이는데 가을에 추수하는 들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농부들이 이렇게 막 추수를 볕단을 막 자르고 세워놓고 이런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 농부들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꾸고 돌보고 섬겨서 마지막 추수회 때 이 황금 들판을 보면서 추수를 할 때 아마 신경질 내고 화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추수를 할 겁니다. 근데 마치 이 교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뭐 어린 아이들이고 뭐 과연 이 아이들이 뭐 나중에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치 그 농부가 저 마지막 추수할 때 이 황금 들판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갖고 또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총회장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한번 부흥회인가 세미나 와서 이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돌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자기도 옛날에 자기도 어렸을 때 저 시골 완전히 진짜 뭐 깡촌 중에 깡촌 시골에서 진짜 몇십 리 가야 교회가 있는 그런 깡촌에 살던 시골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시골 촌놈이 그 성경학교 한다고 교회 학교 한다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막 코 질질 흘리고 막 발에서 냄새 나고 막 옷에서 냄새 나고 머리는 안 감고 자기가 그런 시골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자기를 안아주고 막 아이들을 위해서 막 선생님들이 열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시골에 완전히 깡촌의 그 촌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사님들이 되고 다 장로님들이 되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거목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막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돌보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분명히 나중에는 우리 석병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아이들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섬겨주시고 또 많이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정말 10년 후 20년 후 이런 통계가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너무나 좋은 소식이 날마다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